구약성경 1259면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의 자존심까지 굽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압도하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예비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말씀부터는 호세아서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은 이 4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들, 보통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하신다. 이 논쟁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그 동사는 사실 재판에 고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계신 거죠. 오늘 물 먹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고발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발하겠다. 고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죄가 있어야 되겠죠. 아닌가요? 그냥 고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떠한 일 때문에 법원에 가서 누구를 고발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해를 끼쳤든지 무슨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을 고발하면은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나중에는 더 큰 곤욕을 치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죄가 있어야 되는데 고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후반절 부분에 보면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백성을 고발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진실이 없다. 이 백성에게 인애가 없다.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에게는 에메트라고 하는 구약의 중요한 개념인
그러한 진실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에게는 헤세드, 역시 동일하게 가장 구약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헤세드도 이 백성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메트와 헤세드는 구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흐르는, 그리고 구석구석에서마다 발견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메트와 헤세드, 우리의 성경으로는 진실과 인애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도 내려오지 않자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죠.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내려와서 버럭하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나가시면서 모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나오는, 여기가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헤세드와 에메트가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이 에메트와 헤세드가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메트와 헤세드, 인자와 진실, 인애와 진실은 하나님의 핵심되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에메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을, 인애를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 땅 가운데에서 복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라도 부강하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 속성, 이 모습, 이 성품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가 가득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장 3절에서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이 인자와 진리를 따라가는 삶, 그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없다라고. 그게 없다. 에메트와 헤세드가 없다. 너희의 삶에, 내가 너희의 삶을 정말 못 견디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가 우상 숭배해서 못 견디겠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악을 행해서 못 견디겠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제일 먼저 내가 못 견디겠는 게 뭐냐면은 너희 삶 가운데에 인자와 진리가 없다. 진실함과 인애가 없다. 내가 이것을 도저히 못 견디겠다. 왜 너희의 삶에 이게 없느냐라고 하시며 백성들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고발하시고 있는 두 번째 이유 또한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 오직 앞에 정작 있어야 할 헤세드와 에메트 이건 없고 뭐만 있다고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작 있어야 할 헤세드와 에메트는 없는데 뭐만 있냐면 저주만 있어요. 속이는 것만 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피가 피를 뒤있는 복수만 가득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2절에 나오는 이 죄들을 보면요,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죄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누군가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이제 저주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 부모 저주하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3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하면 누구 이름으로 저주했겠습니까? 저거 아버지 이름으로 저주했겠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기 아버지를, 자기 부모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패역한 백성의 삶. 또한 속임, 거짓말하는 것 9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야기죠. 살인하는 거 6계명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거 7계명에서 금지하고 있고요. 피가 피를 뒤집는 이러한 보복하는 것은요, 10계명을 주셨던 20장, 출애굽기 20장 다음 장 21장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은 눈이 상한 것은 눈으로 상하는 것으로 갚는 것으로 끝을 내라라는 이야기인데, 이가 상한 것은 이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끝을 내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끝이 나는 삶이 아니라, 복수가 끝이 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삶을요? 피가 피를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뭔가 이런 거라도 있어야 이 백성들한테 내가 그래도 하나님으로서 얘들한테 뭔가를 해줬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겨서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의 규범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최소한도로는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만큼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구하신 것이 10계명의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헤세드와 에메트는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그대로 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재판에 너희를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잘한 것이 있다고 한번 변론해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따지고 묻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야기를 하시죠. 이 백성에게는 지식이 없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장면에서도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통탄을 하시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계셨는데, 이 백성에게 지식이 없다.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죠. 그럼 하나님 결국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누구 때문이다?
제사장 때문이구나 라고 하시는 이야기일까요? 아니, 죄는 백성이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 교우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지는 사람이 생겼다고 합시다.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 말씀대로 사시지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누구 때문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때문이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죄는 여러분이 지어놓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하세요? 죄는 여러분이 지었잖아요. 죄는 여러분이 지어놓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말씀이 너무 과하시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은 다 뭐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떠넘기려고 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 아니야. 아무튼 나 때문 아니야. 다 뭔가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요,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은 뭐라 합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어때요?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다고. 서로 탓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가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지적받는 것을 우리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내가 모욕받는 것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나 대신 희생할 누군가를 찾습니다. 거기에 다 떠넘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백성도 제사장도 똑같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말들이 이 말씀과 어쩜 그리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더러운 것은, 악한 것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을 때문이야. 나는 안 짓나? 우리는 안 짓나요?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간음하고, 세상이 살인하고, 세상이 도적질하고, 세상이 속이고, 세상이 복수하고, 그래서 그래. 이놈의 세상. 에이. 그렇게 하지만 사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시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왕 같은 뭘로요?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세상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서 서로 욕하고 서로 탓하고,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다 세상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거야.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악해서 그런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 거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거고,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작은 셀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셀이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형제 때문에, 누구 자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셀이 모이지를 못해, 우리 셀이 형통하지를 못해, 우리 셀이 화목하지를 못해, 우리 셀이 잘 되지를 못해.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건데, 나 때문에 그런 건데 언제까지 책임을 떠넘기시겠어요? 우리 리더가 부족해서 그래? 아닙니다. 리더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셀에 안 되는 것은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겁니까? 이 땅의 부흥과 회복도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안 오는 것도 누구 때문인 거예요? 사실 나 때문인 겁니다.
섬찟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이 오지 않을까? 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다운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 욕할 거 아무것도 없고, 지체들을 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운대 신일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 선전하지 못하는 것은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그 행위대로 갚을 거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 버리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것, 악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인자와 진실함도 없이 살아가는 건 다 현재잖아요. 현재잖아요. 그거를 갚으시는데 그 현재의 시점에 갚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한 대로 갚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갚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은 지금 백성이 죄를 짓고 있는 이 현재,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갚을 그 미래, 그 사이에 시간의 텀이 있는 거죠. 시간의 텀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의 텀 동안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는 걸까요?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헤세드와 에메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율법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짓는 우리에게 쩔쩔매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설교한 박영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쩔쩔매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있으시다고 쩔쩔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가 아쉬운 게 있으셔서 그렇게 쩔쩔매시면서 제발 좀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대갚아 버리겠다 말씀하시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이제 대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당장 내일 내가 대갚아 버리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갚을 거다, 갚을 거다, 갚을 거야, 갚을 거라고. 이 말은 빨리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쩔쩔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호세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유례 없이 풍족한 시대였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 호세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들로 끝이 나는데, 그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왕조가 예후부터 시작되는 5명의 왕가였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끝장낸 예후 가문, 그리고 바알 신전에 제사장들 싸그리 몰아놓고, 바알 제사장들 싸그리 몰아놓고 그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버린 예후, 그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최소한 4, 5대까지 너의 이 가문이 이어질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인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시대는요,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함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은 되는 거 아닐까요?
이만하면 살아갈 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악하게 살아오다가 바알 선지자들 싹 숙청해버렸어요.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요? 막 주변에 정세가 어수선하고 왕권이 막 어수선하다가요, 이제 왕권이 좀 안정이 됐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강함을, 그 부유함을, 그 안정됨을 어떻게 해버리시겠다고요? 되갚아 주겠다. 다 그것이 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빨리 제발 그 악한 길을 버리라고 선포하시는 게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왜 없었겠습니까? 십계명을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러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다른 부분 성경은 제외하더라도 모세오경이면은 제 성경책으로도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통달하지 않으면은 성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이 말씀을 달달달달은 아니더라도 무슨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꿰뚫고 있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은요, 성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왜 성경 말씀을 몰랐겠냐고요. 십계명을 왜 몰랐겠냐고요. 토라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왜 그 사람들이 몰랐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을 다하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하트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한, 변형된 단어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다하트라고 하는 여호와를 향한 지식, 그 다하트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아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 아는 것, 삶으로 적용해내고 삶으로 살아내서 아는 것, 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정말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지식이 있었죠. 성경 말씀 누구보다 잘 알았죠. 십계명, 우리는 한글로 외우지만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을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왜 그 사람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대로 안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고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고발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백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성경 통독을 듣고 열린다 성경, 성전평과 그것을 수료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시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미가서 말씀해 보면은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가 6절 7절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놀랍게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고발하셨던 하나님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너희는 제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성경을 백독을 하고 제사를 100번을 드리고 기도회에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는 것을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헤세드와 에메트가 넘치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자, 많이 성경을 배우자, 그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인자와 진리가 넘치는, 인애와 진실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닮아서,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이렇게 바꾸면은 또 여러분 또 확 오실 텐데,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 머물러 있고 또한 아는 것과 행동함 살아가는 삶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발하시고 책망하시고 재판에 넘겨버리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